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노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노아 홍수.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21세기에 살지만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여러 가지 죄의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뭐 도덕적인 타락이랄지 성적인 타락이랄지 문화적인 타락, 이런 모든 영적인 타락이 순식간에 막 도래를 해서 하나님이 이걸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 아담과 하가 자식을 낳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수세기를 거쳐 나면서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죄를 먹었으니 죄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 죄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탄식했다고. 탄식. 하나님은 잘 탄식 안 하시거든요. 탄식했다 그래요.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탄식한다고.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정말 자비하시고 길이길이 참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거를 한계가 와서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내가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살아남는 건 뭐만 사냐? 이 물 밑에 물고기만 살아요. 물고기만 다 쓸어요. 숨 쉬는 거 다 쓸어요. 그 바람에 그냥 식물도 다 그냥 도망나고 그냥 지층이 변동돼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구 땅덩어리가 막 삐걱삐걱 깨져서 바뀌어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물고기도 많이 죽었겠지만은 하석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대에도 항상 지도자가 있어요. 항상 지도자가. 나라도 지도자가 제대로 한 분만 계셔도 나라는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는 봐도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한국은 틀림없이 영적인 세계 민족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아주 출중해져요. 자존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뭐 미국이나 서방에 가면 나보다 키가 2배나 큰 사람들 만나면 완전히 나는 원숭이 같고 이 사람은 그냥 정말 훌륭한 내 필모성 같은데 이제 꿀려요. 자꾸 꿀려요. 그분들은 인종차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황인종이고 백인종이니까 대화하면서도 보는 눈초리가 무시한 눈초리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무시하는 눈초리예요. 예의는 지켜도 속으로는 인종차별이 있어요. 인종차별이. 근데 이 셈 족속은 결국 뭐 서양이고 아프리카에 뭐 흑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중에 결과 종말론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셈 족속에 장막에 들어와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동양의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룹이 세계에 뛰어난 걸 열방이
되는 것으로 성경 나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죄악이 깜깜한 곳에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노아예요. 노아는 6장 7절에 보면, 구정에 보면 이렇게 당대 아주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치고 완전한 자고 인친 거 이분밖에 없어요. 욥도 동방 요수 땅에 아주 거부고 악에서 떠난 자라 말했지만 노아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 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노아밖에 없습니다. 욥은 의인이 됐지만 당대의 거부였고 동방 요수 땅 거부였지만 이거는 완전한 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 완전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안 되겠다. 내가 홍수로 이 지상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라 한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방주. 그게 뭐냐 그냥 사각형 배가 아니고 무슨 짐 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아니거든요. 짐을 실은다. 짐을 싣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방주가 그래요. 이제 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주자에 이게 배입니다. 선창할 때 배 선자 쓰죠. 선 여기에 8팔자가 입구자가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이걸 상형 문자로 중국이 이게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과 똑같아요. 이게 이 배 안에 요 사각형 짐을 싣는 도구 안에 8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중국의 상형 문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쪽에 이렇게 만든 글자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나 모든 그 그림 그려놓으신 분들이 다 배처럼 그려놨는데 사실은 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직사각형이에요. 길이.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고요. 그렇게 내어 반듯해요. 이렇게 이런 집 같은 거예요, 집. 그래서 이게 한 130, 한 3m 될 겁니다. 3m. 이 폭이 59빛이니까 한 2.5m. 고가 이 높이가 39부이죠. 40이 한 10m. 한 규빗이요. 이렇게 45cm거든요. 13.5m 정도.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보통 45cm 내지 50cm인데 50cm는 안 되고 보통 45cm라고 해요. 45, 46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규빗이. 이래서 축구장 한 1.5배, 2배도 안 되고 1.5배. 근데 어떤 역사학자 같은 분들은 아니다. 방주는 폭이 1000m가 길이가 1000m가 된다. 이렇게 황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역사학자들이에요. 어떻게 고증을 정리는지 몰라도 대부분 이제 고고학자들이 저 성경에 준해서 규빗을 따지니까 이게 133m밖에 안 되더라.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인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방주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3층으로 해서 3층으로. 이 3층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문이 1층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문이. 고요. 맨 위에서 1규빗 내려와서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규빗인가 이 폭만큼 내려와서 옆으로 창이 옆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옆으로. 어떤 사람은 하늘에 여기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설명하기 좋게 한 건데
하늘 본 게 아니고 위에서 한 겹이 내려와서 창이 이렇게 있어요. 창이. 예. 이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 막혔어요. 이런 뭐 이런 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방추 방추, 이게 방주예요. 이 속에 이제 뭐 굉장히 층층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동물이 들어가고 양식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전부 다. 이거 내가 종이다 그러면 참 잘 그리는데. 이 방주가 이래서 상당히 이렇게 엄청 큰 130면,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미터더라 내가 재보니까 30, 여기 28, 30, 한 40 되나요? 40. 이거 한 30이야. 4배 정도? 그 정도?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폭이 물론 22m 넘지만은 이 고고학자들 중에 내가 보니까 베로수스나 오르게네스라는 사람, 그리스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규모가, 베로수스라는 사람은 1000m, 최소 400m 이상을 추정합니다. 폭을. 이게 맞기도 하는 것 같아. 수십만의 동물을 한 쌍씩 다 넣었으니까 그 양식을 또 뭐 1년 동안 먹을 양을 다 넣었으니까, 1년 이상 먹을 양식을 다 넣었으니까. 그리고 이 오르게네스라는 역사학자는 뭐 1.2kg 길이가 1.2kg다. 이게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어쩔 수 없이 표현해놨으니까 이 기부 표현에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그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이걸 크게 그렸나? 조그맣게 해보. 우리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환경을 봤을 때 안 먹어. 그림이 잘 안 먹히네. 지금은 이 아르라산이요, 이 만열선이 됐어요. 아주 눈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아르라산에. 분필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이 그림을 참 잘 그릴 수 있는데 산 같아요? 눈이 쌓인 산 같습니까? 색깔이 안 돼서 안 되겠다. 재미로 보십시오. 시간이 가서.
색깔이 안 칠해져서 못하겠네. 색깔이 안 칠해져서 안 되겠어.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야, 이게 전부 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물속으로 다 들어가요. 세상에. 그린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그 자연을 이렇게 바라봐서 아깝기 그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치가 이렇게 하나님 창조를 다 해놓으셨는데 이걸 전부 다 물로 쓰른단 말이에요. 홍수가 이제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위에 하늘에서 윗물이 다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게 비가 40주 40년 쏟아져요. 예. 그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땅 아래. 예. 땅 아래 물줄기가 올라와서 전부 다 이제 홍수를 냅니다. 같이. 그래서 전부 다 땅에서도 이렇게 홍수가 나요. 이거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땅이거든요. 땅 속이거든요. 땅 속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이 이제 윗물과 아랫물이 올라와서 어디까지 차요? 여기까지 차요. 다 차요. 이 꼭대기 숨 못 쉴 만큼 차요. 네, 완전히.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을까? 이게 어디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났을까? 이걸 좀 이해는 해야 될 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방주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냐 그러면 이 아라라산 꼭대기가 지금 제가 비슷하게 그렸는데 아라라산 꼭대기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요. 낮은 쪽이 걸려 있더라고요. 즉 그것이 이제 발견이 돼서 방주의 배라고 지금 인정이 99.9%가 돼 있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탄소 측정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방주 이 안에 지금 만년설인데 전부 얼음이 얼음 속에 있는 조각을 떼다가 이제 그거를 탄소 측정을 해서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이것이 약 한 BC 5,000년 전 거다. 딱 노아 홍수 나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아라라산을 찾았으니까 성경 아라라산에 되어 있어요. 아라라산.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방주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방주가. 방주가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아라라산이라고 하는데 랏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아르라산, 중턱이 딱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학자들이 전부 지금 가서 여러 학자들이 확인하고 나온 거고요. 지금 영국 박물관에도 그것이 조각이 들어가 있고, 지금 미국 그 고고학 탐험대가 가서 또 확인 다시 하고 사진 다 찍어오고요. 위성으로 또 이 만년설에 얼음이 녹지 않지만 그래도 최고 온도가 높았을 때 녹았던 그 상황을 찍어놨는데 그거 딱 방주 모양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인터넷 들어가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래 창조는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그리자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땅은 존재합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 이런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땅은 존재하는데 가해가 다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이 혼돈과 흑암의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나와요. 물 위에. 예, 이 물 위에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을 창조를 해내니까 이쪽 어둠이 싹 사라지고 이제 밝은 빛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이 밖이 다 이제 밝아져서 결국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이제 이 땅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무질서, 혼돈, 혼미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다 드러나서 이제 이 무질서의 땅을 이제 질서 있게 만드는 게 창조거든요. 창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이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첫째 이 물을 나뉠 때 비치고 나눌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잖아요. 이 물이 덮인 물 나머지는 가해물, 하늘문 이렇게 공창 위의 문입니다. 물이 윗물과 아랫물, 윗물 이건 이제 아랫물, 땅 윗물이죠. 땅 윗물, 아랫물. 그래서 나뉘니까 여기가 이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 공창.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그래 땅 위의 물은 바다로 인정이 되겠는데 이 대기권에 물이 있냐? 물이 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학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기권 이거는 수증기다. 그렇게 물이지만 수증기 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수증기 속에 거기에 물방울이 다 있다. 그 물이 다. 저 물과 밑에 물이 합치면 다시 땅을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시절에는 홍수전에는 이 수증기에 하나의 막이 돼서 태양열을 막아줘요. 태양열 효과가 있어서 이 산소, 기압이 높아서 지금보다 높아서 수명이 길다. 그리고 비가 없다.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았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완전히 에어 컨디션이었어. 에어 컨디션.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은 보통 900세 이상 살았어. 보통 900세 이상. 이 육체 그대로 산소 좋고 기압 좋고 뭐 태양열 적당하고 비도 안 오고 완전 에어 컨디션으로 촉촉한 정도, 습기가 좀 완만한 정도. 그건 육체가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뭐 900년 살 수 있는 거 900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내 마음을 조절 관리 잘하고 영적으로 산소호흡을 잘하고 영적으로 기압을 잘 맞추면 백살은 문제 없어요. 그거는. 예, 백살은 문제 없어요. 이래서 이 상태가 아주 인류사에 아주 가장 장수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홍수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홍수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윗물과 아랫물이 다 합쳐지지 않습니까? 다 합쳐져요. 땅은 덮여지는 거죠. 윗물과 아랫물이 다 합쳐지니까 합쳐지고 여기서 본 것처럼 땅의 물이도 튀어나오잖아요. 땅의 물이 튀어났다. 그래서 땅이 완전히 어떤 형태냐 그러면 이 형태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다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는 물이 하늘물이 있고 땅의 물이 있고 이 공창이고 밑에가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공창이고 이게 이 상태인데 이 상태가 완전히 물이 뒤덮어서 이렇게 땅이 완전히 물 아래로 다 내려가 버렸다. 이런 상태거든요. 저 상태가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물이 밑에서 솟고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밑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 지각이 주저앉잖아요. 이 주저앉으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우리. 지각 변동. 여기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꺼져서 삐걱삐걱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이제 추정해 보지만은 세계 지도가 올라가지게 뭐 대서양, 뭐 태평양, 인도양 뭐 이래 가지고 5대양, 6대주 그러잖아요. 이거 홍수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이 물에서 땅이 이렇게 드러나요. 땅이 약간 비스듬하게 드러나고 물에서 땅이 드러났다 그랬거든요. 물에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땅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드러난 때 여기 이제 뭐 채소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했지 않겠습니까? 드러났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높은 산이었고 골이 깊은 게 없어요. 성경에 봐도 없어요. 홍수 이후에 이제 산은 솟아오르고 바다는 깊게 되었나이다. 그게 시편 104편 6절로 9절 보면 기가 막히고 시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4편 8절부터 8절 9절 읽으면 되겠네요. 시편 104편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창조시니까 땅의 물도 솟아오르게 할 수 있고 하늘물도 끌어내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산을 높게 할 수 있고 바다도 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이런 홍수 이전의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그냥 힐에 불과한 거예요. 저 땅 자체가 높은 산이 저런 아라산 같은 이런 게 없었어요. 홍수가 산을 덮으면 이 땅이 가라앉고 지층이 삐걱삐걱 흔들려서 지금 5대양 6대주로 논이어졌다. 그래서 에덴동산도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기송강, 비용강, 히데릴강, 유바데강 흘렀지만 그 강들이 다 삐걱삐걱 삐뚤어져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 다른 나라에. 예, 다른 나라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천지만물을 다 움직인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뭐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머리 한쪽이 아니라 그건 아주 세 발에 피고 꼭 무슨 코끼리 뭐 발가락 만지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코끼리 덩치만한 걸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제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아주 허송세월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맞는 말씀이 이르게 일구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예, 본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홍수 전의 땅은 높은 산이었고 바다도 깊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결국 내려앉고 무너지고 꺾어지고 해서 이런 지진 변화가 나타나므로 결국 이렇게 높은 산이 생기고 낮은 골짜기가 생기고 깊은 바다가 생겼다. 그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고고학자들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점이 돼 있고 결국 이런 여기서 이제 샘물이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주저앉지요. 이게 물이 이제 없다고 올라가니까 주저앉는 거, 땅이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홍수에 대한 그런 좋은 그런 증거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방주의 아라рат산 발견한 다니엘 맥거번이라는 사람인데 저 아라라트 산이 해발 4천입니다. 4천. 만년설에다 꽁꽁 얼은 곳이에요. 저기가요. 근데 거기는 변방 480km에 있는 잣나무가 없어요. 방주를 뭐로 만들었어요? 이 코르베에 되어 있는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아라рат산 주변 결국 480km 변방에는 잣나무가 거의 없었다. 잣나무가 없었어요. 저 아라рат산은 그러니 이게 지금 나타났는데 여기서 만들었다면 잣나무가 있어야 할 텐데 잣나무가 없어. 흘러온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홍수 지층을 발견한 말로만 크리스티 박사라는 뭐 영국 고고학자인데 이 크리스티 박사가 니누에 유프라테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하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유프라테스강 있는 니누에에서 뭘 발견했냐? 모래층을 발견했어요. 모래층이 6m 내지 12m 이 폭으로 땅 밑에 바닥에 모래층이 있다. 이것이 홍수에 났을 때 모래층이다. 이것을 의심을 갖고 각 나라마다 대양주마다 다 파봤어요. 땅 지층을 다 있더라는 거죠. 똑같진 않지만 폭이 똑같지만 다 있더라는 거죠. 모래층이 팍 깔려 있더라는 거죠. 홍수 1년 한 10일 내지 12일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에 홍수로 다 이렇게 바닥에 모래 지층이 있다. 그걸 발견해서 확인을 시켜서 이게 기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이동 지층 변화로 이제 이게 이렇게 지층 변화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기후 변화가 아열대성은 더운 기후지 않습니까? 또 북극하고 남극은 얼지요. 아주 차다 말이에요. 얼음이요, 얼음. 예. 그러면 얼음과 아열대성 기후로 이게 아주 대치되는 그런 지구가 되어버렸다. 홍수지층으로 변동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산소가 줄어들고 기압이 줄어들므로 수명이 120년이 될지라. 그거 성경 말씀에 이제 너희들은 이제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막 900년 사니까 이게 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120년 중단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지층 변화를 시켜서 지금 살고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다. 120년. 그래서 사람은 속으로는 천년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겉사람 후패에도 속은 30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사님 굉장히 지금도 처녀같이 생각하시죠? 그게 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게 원래 사람은 창조할 때 그런 생각 가졌기 때문에 천년만 살 것처럼 지어놨거든요. 영원히 사람 지어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그 4차원 세계의 복을 받으려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좀 90세가 되면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4차원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질학자의 증거를 보면 태평양 중앙에 큰 대륙이 지금 묻혀 있다. 거기에서 가옥을 발견하고 도기를 발견하고 식기를 발견하고 뭐 이런 그 생활 도구들을 많이 발견해서 캐냈다. 태평양 한가운데 큰 오스트레일리아만한 그런 큰 대륙이 있다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사라 보려면 흑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지도 그릴 때 보셨죠? 거기 지도에 보면은 그 흑해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 이렇게 지중해 해안을 이렇게 그리고요. 아프리카를 그리고 여기 터키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터키. 여기 흑해예요. 여기 흑해인데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하고 그리스고 로마고 그리고 스페인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지중해인데 이게 흑해예요. 블랙시라 흑해. 이 흑해가 원래는요 민물이죠. 민물. 흑해하고 카스피해가 또 있어. 카스피해. 이 소련 쪽으로 이렇게 카스피해. 아라라산이 여기 있습니다. 아라라산이. 예. 터키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의 동부의 아라라산이 이란의 경계에 있어요. 이쪽은 이란이고요. 이 아라라산 여기인데 요 카스피해, 흑해 이게 다 민물이었어요. 민물. 그 지금 여기에 송어가 산 송어, 상어? 아니 청어. 청어가 산 청어. 영국 앞바다에 잡는 청어가 다 산대 여기. 이게 호수 민물 호수였던 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바다가 바다에 완전히요. 바다 뚫려서 썰물이 들어온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청어가 산다. 그래서 이 스페인 이 지역 이쪽 노르웨이 쪽이 영국에서 청어를 잡는데 영국은 청어 잡고 부자 된 나라거든요. 그 청어가 지금도 살고 있다. 그것도 흑해 저 밑에 수심 900m에 들어가서 뭘 발견했냐? 가옥을 발견했다. 그래서 가옥. 7,500년의 가옥을 발견했다. 로버트 벨리드 해저 탐험가가 발견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버트 벨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범람한 증거라는 거죠. 그게. 그 이제 히말라야와 알프스산 여러분 잘 들어보죠. 히말라야 알프스산도 굉장히 해발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도 꼭대기가 가면 해조류, 뭐 조개 이런 것들이 벽에 이렇게 지금도 붙어 있다. 홍수, 뒤덮은 그 흔적들이 다 증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온 것이 뭐 어떤 신화나 우연이라기보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우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신학자들이 결론을 말하는 건 이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믿습니까?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 증거가 너무 많아. 증거가. 성경은 역사적으로 실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화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기록. 단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매너림에 빠지기도 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뭐 해답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서 이제는 완벽하게 지금 깨닫게 됐다. 그래서 뭐 뉴스나 보통 이런 데 다 보면 지금 저 아라라산의 방주 때문에 전부 다 그 종교계에서 막 떠들지 않습니까? 진짜라고. 지난 몇 달 전에 예수님의 그 세마포의 피의 흔적 그거 나오는데 여성 염세포가 23개, 남성 염세포가 하나. 보통 부부들은 남성 염색체 23개, 여성 염색체 22개 그런다는 거. 홀수가 쫙 그러대요. 그런데 남성 염색체가 하나. 성령이에요, 성령.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피가. 그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이제 과학이 발전되니까 과학이 전부 이렇게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층 문화 때 지금 현재 지도가 이렇게 나눠진 것, 이거 지중해도요 육지였습니다. 육지였어요.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시나이 반도 있고 인도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있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육지였다는 거예요. 육지 이게
육지였는데 이게 지층에 다 갈라진 거예요. 흑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 저런 걸 보면서 입을 떡떡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사실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난 그 기간을 보면은 600년, 이 노아가 600세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를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완전을 해놓고, 방주를 완공해놓고, 그 10일 후에 이제 하늘에 비와 샘물이 40일간 주야로 솟아오르고 내렸으니까 110일이 또 이렇게 계속 물이 불어나서 110일간. 그래서 성경은 150일이 창일했다 그래. 150일이 산을 다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방주는 이렇게 떠내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어요. 방주는 무슨 배입니까? 저기 그냥 학고방 그냥 이게 네모잡이 그 방주인데 배가 아니거든 저게. 물이 감한 기간이 74일에 그리고 까마귀하고 비둘기 내놓는 기간이 61일, 그리고 땅에서 물이 거치기까지 29일하고 57일 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7장 11절에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했어요. 600년 2월 17일에 홍수 시작. 601년 2월 27일에 끝났어요. 끝. 그래서 이게 1년 10일이거든요. 1년 10일. 1년 10일인데 방주로 들어가기 전 일주일이 또 있어요. 7일이. 모든 짐승과 먹을 양식 넣는 그 7일 또 이 7일이 있어서 7년 다음 1년 17일. 1년 17일. 요게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이에요. 딱 1년 17일.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한 이틀이나 하루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1년 내내 방주에서 못 나오게, 사람이 1년 내내 살려면 거기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사이도 먹고 호랑이도 먹고 엄청 수십만 마리의 그런 짐승들이 먹어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것을 거기다 하나님이 심었겠습니까? 이래서 저희 홍수 이후에 우리가 느껴야 될 사항은 결국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그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훈. 홍수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됐다. 근데 인정을 해야 돼. 지금 우리는 110밖에 못 살지. 문하세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 홍수 이후에 이후부터 비가 내리고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의 환경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자꾸 이런 고난과 연단의 시험의 폭풍 속에 인생을 좀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수명이 단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나 기후학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있고 산소가 적어지고 기압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환경가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비로소 홍수 전에 고기 못 먹었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제단을 쌓은 이후에 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그게 결국엔 창세기 9장 3절에 나와 피는 먹지 말고 고기만 먹으라 그런 거였습니다. 첫째로 교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방주에서 1년 17일 1년 그러니까 382일 정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노아가 번제를 드려. 번제를 하나님께 탁 번제를 드려. 8식구가 무엇을 번제 드리냐? 방주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정한 그런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 그 짐승이 누구 거길래? 하나님 거잖아요. 노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물 준 건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다 그러지 말고 있는 것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1,000원 못 드리면 이런 데로 되는 것이고 맞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재물과 함께 드려야 된다. 이거는 아주 성경에 이거 말고도 성소에서 제사상에 드리는 그런 재물과 성소 들어가서 대신 중보하는 그런 기도와 또 떡을 먹는 그런 모든 것들,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재물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저게 이제 굉장한 우리 인생들의 믿음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인정하고자 하는, 확인하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물, 이게 우리는 요즘에 이제 11조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둘째는 희망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희망이에요. 희망의 무지개. 무지개를 하나님이 비추시잖아요. 이젠 다시는 내가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을 딱 무지개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이제 후손들은요,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서 무지개만 뜨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홍수 날려나 보다. 상대 안 보던 것이니까. 막 이제 피가 안 내리고 무지개가 뜨잖아요. 또 두려워하고 막 두려워서 못 살아 이 후손들이. 그래서 홍수 얘기를 계속 후손들에게 전례했다. 전례해서 이런 아라рат산을 비롯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홍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지금 토굴에서 이렇게 파놓은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가메시라는 그런 시도 있고요. 노아의 홍수를 그대로 적나라에 적어서 놓은 시도 있고요. 비슷하게 적어놓은 그런 글도 있고 그래요. 이 쐐기 문자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쐐기 문자라고 해요. 쐐기 문자는 화살 같은 그런 이런 문자예요.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런 문자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아르메니아 족속들 이렇게 만든 문자들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요. 토판에 기록한 것들이, 돌도 기록한 것도 있고요. 그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뜨면 노아 후손들이 자꾸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자꾸 변하면서 무지개는 희망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무지개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무지개는 하나님이 나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표시다. 그래서 무지개를 사용하는 그 단체도 있고 우리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무지개는 좋은 것입니다. 7색깔 무지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무지개를 잡으려면 안 잡히잖아요.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한 거. 무지개 보면 좋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지개는 좋은 것입니다. 뭐 우수를 점칠 때 무지개를 보면 비가 올 것이다 점치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다. 그런 거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힘. 복음이라는 건 전부 다 무지개의 복음은 다 희망을 주기 때문에, 절망을 없애고, 절망을 없애버리고 희망을 주기 때문에 것입니다. 희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희망으로 살아야 돼. 셋째, 방주는 돛이 없어요. 돛이 없고, 그다음 키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다음 노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저 이대로 떠내려가는 게 물에, 이 파도에 그냥 이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대로 떠내려가는 거, 파도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 와서 뭐 때문에 잘못이나 모른다. 근데 저거를 방주를 인생의 노를 만들어서 팍 저어요. 막 요즘에 그렇게 살죠. 팍 저어서 내 목적지를 향상한다. 잘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리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인본주의를, 전문 지식을,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배가 떠내려가든 뒤집어지든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옆에 다 안 보이잖아요. 다 안 보이잖아요. 사방이 다 안 보여요. 이거 하늘밖에 안 보여요. 하늘밖에. 이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홍수가 안 보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보면 두려워져요.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이 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어디까지? 아라랏산까지 인도해 주신다. 다 죽어도 노아의 가족 8식구는 그 고스란히 살아요. 고스란히 살아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워지니까 두려움을 가진 자는 믿음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굳세게 하고 참으로서 돕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믿음 안에는 강하고 담대해야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알고 들으니까 다 그렇게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믿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의 방주, 믿음의 방주는 도시 없다, 키도 없고 너도 없어. 하나님 명하시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이 돛을 쫙 올려요. 보통 싸우면 삼자 대면하자 그 돛대로 올려서 그냥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돛대 올리면 막 파산됩니다. 다 뒤집어지요. 배도 둘 다 뒤집어져요. 바람 불면 그냥 내려야 돼. 돛대를 내려야 돼. 아이쿠 죄송합니다. 돛대 내리고 바람을 최소화시키고 배가 더 넘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돼. 그 지혜, 겸손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예, 가장 좋아요. 키, 방향을 내가 틀어. 기도하지 않고 내 방향대로 법을 도용하고 지혜를 써서 남을 참수해서 뒤집어 풀려고 그러고 저런 걸 뺏으려고 사기를 치고 이 키 이게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될 때 기도하자. 그런 분이 많아요. 이왕 위험에 당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노젓지 말고 도돌리지 말고 키로 잡지 말고 다 숨나버리고 금식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이 방주를 보면 알잖아요. 저거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망망대해. 산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저 물이 감할 때 저게 맨 꼭대기에 딱 걸린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눈이 없었습니다. 노아 걸릴 때는 이게 지층변도 올라온 산이지 이게 아르라산 같이 이게 저렇게 돼 있지 않아. 눈이 없었어요. 눈도 없었어 그때는. 노아 홍수 이후에 더위와 추위와 심고 거두고 그게 나와요. 노아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봄 날씨 따뜻하고 봄 날씨 너무너무 좋은 죄를 비록 지었지만 그래도 쫓겨난 곳이 겨울과 더위가 없었어요. 에어컨디션. 그래 900살까지 살죠. 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원히 살 존재가 900살 살면 아쉽잖아요. 우리 후에는 더 죄를 지어서 노왕수 이후에 완전히 그냥 뭐 쪼각쪼각 나가지고서 많이 살아야 120세 그 정도밖에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돼 버렸다. 이건 재앙이 재앙. 홍수는 재앙입니다. 재앙. 방주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 있다면 기도할 때 창문은 하늘문만이에요. 하늘문만. 예, 하늘문만 열렸다. 재차 얘기하지만 주위에 이 밖에 문 다 닫혔잖아요. 1층 다 닫혔어요. 밖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그죠? 다 안 보여요. 다. 여기만 보여요. 여기만. 네, 여기만. 기도는 문제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두가 노아처럼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노아 방주를 만든 기간이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계산을 해보니까 87년이 걸렸더라고요. 87년. 110년 걸려서 만든 게 아니에요. 120년은 사람의 생명의 연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87년을 지었더라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87년을 지었어도 87년간 물론 노아가 부자겠지만 부자였으니까 저렇게 큰 배를 만들었겠지만은 87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야, 저 바보 누가 이런 바보가 있겠어. 산꼭대기에 배를 짓다. 바다에 피라면 배 짓면 이해가 가요. 그죠?
산꼭대기 배를 지어. 산꼭대기. 4차원이 4차원. 4차원. 보통 사람은 바닷가에 배를 짓지만 만들지만 4차원 세계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저 미친 사람, 광신자. 어떻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냐? 그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산꼭대기에다 지어요. 다 사람들이 비웃고 뭐 조소하고 핍박하고 이건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사이코라 그러고, 그래도 87년을 견디면서 돈이 있으니까 사람도 사고 8 식구들과 함께 저렇게 큰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 일조한 기가 막힌 공로자입니다. 뭐 노아가. 아마 노아는 엄청난 그런 상을 받을 거야. 아마 공로자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소가 있었겠어요. 혼란이 있었으며 정말 많은 유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죄하고 전혀 상종하지 않은 노아는 저거를 만들었다. 만들면 하나님 그걸 인도하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정말 창조 이후 홍수 속을 떠나간 이후에 120년 세월밖에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노아의 저런 교훈이 우리에게 수천 년 후에 이렇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러므로 홍수가 우연이나 신화로 치부하기는 정말로 고고학적인 증거나 또는 화석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경 진리를 그대로 믿고 100% 믿고 이런 믿어서 이걸 잘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 실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렇게 문제를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87년 동안을 없잖아요. 노아를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